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고 내 마음에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땅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하는 일은 심판의 일을 하신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악한 무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그들에게 벌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을 데리고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 주는 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심판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착한 일, 그 다음에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벌 주는 게 심판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인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써야 될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수요, 죽은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아는 자만이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악에서, 나의 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저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이거는 누구 기준이라 했습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면 괘씸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반대로 죽일까 하니까 메시아라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일까 의논하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느냐? 왜 떠나가셨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혼쭐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떠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떠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쉬운 예로 옆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사님 왜 참아야 돼요? 옆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참아야 돼요? 말은 잘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내게서 누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참는 거지. 아유, 뭐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맞짱 뜨자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인간의 사고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당대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히 힘도 있고 근세도 있고 자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반드시 속에서 악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지만은 예수님은 이들과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왜 떠나가셨느냐?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말씀 그 다음 볼까요? 16절에 자기를 보통 많은 병자를 고치면 자기를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유명세 타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왜 경고하시느냐? 자기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고 이는이라는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말려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같은 말인데 정반대되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죄인 중에 개수고 사망에 처한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있다 없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살려고 애를 씁니까? 나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있다 없다? 근데 교회만 오면 목소리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꼭 누구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하고,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사람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자기 뜻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야 누구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8절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였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뭐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했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알게 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고 했는데 왜 모를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기준을 이방에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게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심판을 생각할 때 항상 행위를, 누구 행위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야, 우리 장모님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 했다고 천국 가고, 나쁜 일 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심판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옥황상제 앞에 갔었을 때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야,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맞죠? 세상이 말하는 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어디 간다고요? 좋은 곳에, 명당에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심판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심판의 기준을 알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심판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너희들의 심판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심판이 왜 예수님에게 해당되느냐, 왜 예수님이 심판당하러 오셨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뭡니까? 선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랬죠.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선을 행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죄를 사해 주는 것만이. 그래서 뭘 가져다 준다고요? 뭘 가져다 줘요?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진짜 선 아닙니까? 뭐가 진짜 좋은 겁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면 생명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생명 얻는 길이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덕을 쌓고 그래 해서 내가 선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도 그걸 강조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 어떤 인간이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선이 뭔지 알았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생명 주신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을 행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자꾸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자,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을 행하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자는 말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이제 세상적인 말로 선이 되겠지만은 교회에서 말하는 선은 내게서 누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몸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장로님이 나와야 됩니까? 장로님 안에 계시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 훈련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럼 나도 그 사람 선하게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쌍욕을 하더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자.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중심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나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다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 뭡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완전히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돌변했지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수틀려 보세요. 언제 그랬느냐 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라. 제가 아주 착한 사람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심판을 다시 강조합니다. 심판을 어디에?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심판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이 다시 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한 칸 더 20절에 자 보십시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도 심판 뒤에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십자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강한 용사와 같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강한 용사와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여러 나라들이 원조해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 러시아를 전쟁의 힘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약한 사람, 그 다음 병든 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구돼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여러 동네 가르치며 전도하는데 누가? 세례요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세례요한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는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뭐냐 하고 이제 살펴봤더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5절은 맹인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그다음 못 듣는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 아니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뭐가 증거된다? 복음의 증거. 이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메시아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원수가 나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원수가 화를 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화살을 막아줘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군요. 신앙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게 뭡니까? 맹인,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다 사망에 처한 자 아닙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강한 용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 분이다? 영생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래갖고 떠나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영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영생, 생명 얻은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그게 하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앞에 말씀 가보시면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앞에 거 이제 다시 가볼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앞에 18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을 심판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사망은 육체가 다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고 첫째 부활과 이제는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로 끝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뭐 받아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요, 자기 행위의 죄로 심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알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처하게 되느냐?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좀 말씀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님 이해가 되시겠죠? 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의 기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내 십자가를 믿는 자를 택하여 어디로 끌고 가느냐?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구원 얻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구원의 앞에 다시 보시면 이 구원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느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은 자기가 대리자라. 자기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율법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거짓말이 되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이 기준에, 예수님의 심판의 이 기준에 그 어느 누가 여기에 설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지도 아니한다? 왜 다툽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라는 싸움에서 다투려고 하면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끄떡이 보세요. 권사님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뭐 하면이 아무 때나 하면 요즘 그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는 하지만은 그들과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들리지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예수님 말씀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느냐? 들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까 어떤 메시아라 그랬어요? 힘이 있는 메시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복 주시더라.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걸로 우리가 영생 얻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런 단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나에게 영생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또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겠어요? 십자가 달려 죽은 메시아를 기대하겠어요? 아니면 나의 잘됨을 추구하는데 그걸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겠어요? 왜? 후자죠. 뭐 말씀도 안 해 이제.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설교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듭니까, 조 집사님? 네.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 하는지 뭐 하는지 알 길이 있나? 그러면 왜 메시아가 십자가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어야 하는지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했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조차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다 도망가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만났다라는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메시아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진짜 메시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20절, 상한 갈 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킵니다. 세상 상태를 말합니다.
자, 상한 갈대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갈대 세워놨는데 꺾어져 버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정상이에요. 좀 맞죠? 상한 갈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면 계속 끓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냄새나고 싫잖아요. 그러면 심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버려야죠. 이게 뭐예요? 그걸 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가 누구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을 좀 더 놔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이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알도록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심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겼구나. 이걸 알도록.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심판은 이제 십자가 기준이 완전히 심판의 기준이 달라졌다 했죠? 그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이라 바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살 길은 오직 어디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어디에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들이 예수님만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우리가 사모하고 그 십자가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